이게 뭐야? 액치미와 37명의 선지씨. 드디어 내 차례가 됐어? 반갑습니다. 실상신민당 호당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인연과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란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종교. 흔히들 불교는 그래서 우주법계의 이치를 깨닫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절대자에게 의뢰를 하거나 절대자에게 빌거나 절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자성을 찾아가는 종교, 자기 불성을 깨달아가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처란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존재. 그러면 과연 세상의 이치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것의 근본을 우리는 인이라 하고 그 어떤 것의 환경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 그러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연을 말할 때 내가 인이요 상대자가 연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그저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이 만들어질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과 그 환경의 조건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인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나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연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연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도 달라지고 또한 내가 자라면서 환경에 의한 성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인자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좋은 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원인을 알고자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 과연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사실 저도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옛날 어른들이 너무 엄하셨잖아요. 아버지에게 말도 함부로 붙일 수도 없고 대화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아버지는 참 좋은데 내 아버지는 왜 저렇게 무서울까? 저 친구는 참으로 용돈도 많이 받고 맨날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았는데 나는 한 달, 1년 내내 가도 용돈 한 번 받을 수 없는 이런 내 모습이 부모님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인연의 이치나 인과의 이치를 제가 깨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열반에 드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시신 앞에서 열반하신 뒤에 출상하실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은 채 할아버지 시신 앞에서 울기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저렇게 우실까? 사실 살아계실 때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신 것 같았는데 왜 저렇게 우실까?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나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시신 앞에서 울지 않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물론 완전한 인연의 이치나 인과의 이치를 깨친 것은 교화를 나오고 난 뒤에도 한참이 시간이 지난 뒤에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깨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남의 모습은 잘 볼 수 있지만 자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운 것은 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고사성어에도 보면은 원미건추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은 아름답고 가까이서 보면은 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가까이서 보면은 여드름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바로 이러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 진각종 회양 참회문에 보면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깥 현상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스승님들께서 비유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개종조이신 회당대종사께서 어느 스승님께 찾아가셨는데 그 스승님께서 공양을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영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영화가 폭력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개종조 회당대종사께서는 이렇게 차별이사를 하시면서 영화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그 스승님께서 여쭈었습니다. 회당님, 이건 영화고 가짜인데 왜 그렇게 희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종조께서 하신 말씀이 저기 보이는 현상은 가짜일지라도 그 가짜를 보고 있는 나는 진짜가 아니더냐. 저 가짜를 보고 울고 웃고 또는 화를 내고 하는데 어찌 가짜라고 해서 그것을 느끼는 내 자신도
가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이는 현상은 모두가 가짜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보고 진실을 깨닫는 것이라. 이런 본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것은 진짜고 내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다면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 하셨고 그 고통의 원인이 분별 집착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 분별 집착만 버리면 우리는 해탈할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는 방법을 8정도로 하셨고 그 8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정견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촉감으로 느껴보는 결국 우리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만 바로 뜬다고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 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 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처럼. 중생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들은 중생이요. 부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부처입니다. 중생의 말을 하면 우리는 중생의 모습으로 업을 짓는 것이고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말을 하면 우리는 밀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소리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이요.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면서 상대방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각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본래 부처인 자리로 돌아가서 부처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화엄세계,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집 밖에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우주법계 속에 본래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행복인데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들의 욕심이 끝이 없기에 우리들은 행복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연과 인과의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인연들이 남의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며 어찌 불평불만을 가지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난 것도 어머니를 만난 것도 나의 복이요. 내가 지어놓았던 결과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 신우와 올케, 형님과 동생 이 모든 인연들 또한
자기가 지어 놓았던 자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업자득이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지요. 인연을 알고 인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현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 인연을 바로 알고 자기 인과를 바로 알 때 그래도 내 삶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각교전에 보면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귀신되고 내 마음이 밝게 되면 내 마음이 정신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기의 인연을 알고 자기의 인과를 바로 아는 것이 마음이 밝은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어두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일들을 자기 인연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인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깨쳐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많은 선각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자기 창조의 종교이다. 자기 변화의 종교이다. 이런 말씀들도 합니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세상이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인연과 인과의 이치를 무시하고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불자라면 이제 이러한 인연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말씀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삼층 누각이 하도 아름다워서 목수를 불러서 삼층 누각을 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삼층 누각을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1층을 짓고 2층을 지으니 그 사람 말이 1, 2층은 필요 없으니 3층만 지어달라 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삼척 동자도 아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치대로 근본을 바로 알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씨앗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좋은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좋지 못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수행으로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오, 잘생겼네. 여러분, 선지식 7호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깨치미와 37명의 선지식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 스승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프로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성원 속에
시즌을 마감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지식 같지 않은 선지식을 네, 선지식 2호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잘 돼가요? 아니요, 너무 보이가 안 나와요, 선사님. 버벅대요. 선지식 3호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지식 4호는 입니다. 그래도 31번면 듣다 보면 더 도사 다 되겠다. 항상 참여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뭐 박물관 전수 떼고 보살 떼고 덤벼볼래? 그러는 거예요. 들었는데요? 그래? 좀 안 닮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기초되는 걸 하면서 우리 그냥 불교의 기초. 이게 뭐야? 깨치미와 37명의 선지씨. 이게 뭐야? 깨치미와 37. 이게 뭐야?